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주의 거처 되겠네.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대목으로 소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을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사순절 기간 중 귀한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한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전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망각하며 죄악 속에 빠져 사는 죄인의 모습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를 배워가게 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그리며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영혼의 소중함을 배워가게 하시고 몇시천대 받으신 주님을 보며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가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죽게 하소서. 주님의 찔리심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상함을 보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 흘리신 귀한 보혈이 내 핏줄에 흐르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죄인 된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고 특별히 고통스럽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심으로 속히 평화적으로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된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 이루어져 세워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확진자의 수가 아직도 떨어질 줄 모르고 있으나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 속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많은 제재가 완화되고 있으니 이제부터 주일 주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순복음 의정부교회가 2050의 비전에 따라 성전 리모델링 및 모든 계획을 하고 있사오니 전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순조롭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호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 전도사님과 귀한 자녀들에게도 크신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제2의 사역에 주님께 동행하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목사님의 그 앞길이 탄탄대로 될수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축복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 찬양하는 귀한 베들레헴 찬양대와 찬양 인도팀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함으로 찬양하는 이들의 찬양 중에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복된 직분이 이들의 인생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주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귀하고 행복함을 알게 하셔서 귀한 일을 하다 낙심치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저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죽도록 충성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고 많은 사람들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격리 해제가 돼서 오늘 치료받고 회복되어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이번 한 주 생각하지도 못하게 감염이 돼서 또 격리 중인 분이 계실 텐데 주님 찾아 나와 복주이시기로 작정한 이날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성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인기가 많았다 그럴까요? 예수님보다 앞서서 천국 복음을 외친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로 6절까지 침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모든 유대 지역과 또 요단 강가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처럼 사역을 했지만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막 심금을 울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탁 선포하면 양심이 가책을 느낍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찌할꼬 자백하고 하나님 위하여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또 침례를 받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 때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고 얼마 못 돼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 많던 침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침례 요한 주변에는 사람들이 뜸한 거예요. 한 번은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정결 예식 중에 손 씻는 일 때문에 언쟁을 벌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된 것이 사람들이 다 니네 선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간 것 같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갔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상하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침례 요한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25절과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라. 아멘을 아주 크게 해주셨는데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속상할 일이거든요. 뭐 한두 해가 아니라 적어도 20년 이상 외치는 자의 역할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잖아요. 경력으로 따지면 침례 요한이 한 수 위죠. 예수님보다 한참 앞섭니다.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공소에서 그 먼지 마셔가면서 대패질을 하는 목수일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뭐 석청만 먹고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된 게
그 사역이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에게로 갔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 근데 침례요한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질 않아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침례요한을 보시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참 이 세상에 침례요한과 같이 큰 사람이 없다, 극찬을 하십니다. 침례요한 참으로 큰 사람이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침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안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나 자신, 내 신분, 내 직분, 내 소명, 이런 것에 대하여서 잘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어요. 외모가 다 다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주신 장로님이 키가 굉장히 크시대요. 가까이 뵐 때마다 야, 우리 장로님 키가 굉장히 크시다. 우리 옆에 사회 보신 박철인 목사님이 저하고 키가 비슷하신데, 우리 박 목사님 키가 작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이 장로님은 키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분은 또 키를 작게 만드셨고, 또 피부색이 어떤 분은 검맣고 하얗고 눈이 크고 작고 다 다르게 이 외모를 만드셨는데, 외모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 재능도 보면은요 다 다르죠. 희한합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은사도 다 다르다. 그리고 역할도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성경학교 개강 예배 드릴 때 지난주인가요? 그 예화를 들었거든요. 나무 할 때 여러분 권총하고 도끼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총이 더 세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만 나무질 할 때 그 총은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나무 할 때는 도끼가 유용한 것입니다. 독수리하고 잠자리하고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독수리가 강하다, 독수리가 더 세다 말할 수 있지만 모기를 잡을 때는요 독수리는 모기는 잡지 못한다. 근데 잠자리는 모기를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독수리처럼, 어떤 사람은 모기 잘 잡도록 잠자리로 다 모양도 재능도 역할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저 옷은 맞지 않게 큰 옷을 저 사람에게만 주셨구나. 나에게도 맞지 않는 큰 옷을, 여러분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큰 옷 입고 그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몸에 맞지도 않는 작은 옷, 그걸 막 시기 질투하고 욕심낼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은 또 그 옷에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작은 옷을 주셨나 보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는 나에게 맞는 옷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까? 오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가의 조약돌도 필요 없이 뒹구는 조약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거리에 놔둔 조약돌 또한 아무 의미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도 다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다양한 일, 다양한 역할 감당하도록 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요한은 그것을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갖고는 마음 상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27절에 보니까 침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나는 나에게 맞는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나의 역할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공부를 그렇게 못했다 그래.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튼 뭐 시험만 보면 낙제 점수 받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포기합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혀를 내두르는데 저주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뭘 해도 안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좌절되고 낙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 낙심된 채 집에 온 아인슈타인을 꼭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인슈타인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라.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너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네가 집중하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단다. 아인슈타인이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하는 일하면 어떻게 경쟁하다가 뒤처지고 낙제 점수 받고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연구하며 노력한 결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삽니다. 아니, 남보다 뛰어난 세계적인 과학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고 걱정하지 마셔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모는 보면 동생들에게 그러잖아요. 너 형처럼 되라. 아니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어떤 집은 형이 동생보다 좀 못한 것 같으니까 형에게 또 막 그러잖아요. 핀잔 주면서, 야, 네 동생 좀 봐라. 네 동생처럼 공부 좀 잘해봐라. 돈 좀 잘 벌어봐라. 아니요. 동생은 동생이고 형은 형이고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능도 주시고 다른 역할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 자기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할 사람은 장사해야 할 것이고 학자는 학자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다 다르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큰 자라 칭찬을 들었는가? 자기 자신을 안 겁니다. 자기 분수를, 자기 재능을,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다. 코로나 때 주시는 귀한 말씀 새겨 들으시고,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본분, 직분, 사명 주신 능력 가지고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침례요한을 높여주시고 칭찬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침례요한, 야, 이 세상에 침례요한 같이 큰 사람이 없어 칭찬을 해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침례요한을 칭찬해 주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요,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서 기뻐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아주 황홀감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이라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기뻐요.
우리 29절을 한번 보시면 침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렇죠?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니까 신랑이 얼마나 기뻐요? 신랑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옆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기쁨으로 넘쳐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때문에 침례 요한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와서 그냥 막 하소연을 할 정도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기뻐하기를 원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모든 게 잘 되고 인기 많아서 사람들이 많을 때, 야, 예수님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지금 제자들이 다 떠나고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그래? 그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는 기뻐. 29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 관습 중에, 우리나라도 그렇지, 요즘에는 좀 없긴 하지만 들러리가 있습니다. 신랑의 남자친구가 신랑이 결혼식 하느라고 바쁘고 피곤하고 하니까 모든 일을 도맡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네, 날씨가 더우니까 결혼식이 저녁 무렵에 있거든요, 해지고. 근데 아침부터 낮에 막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막 잔치하면서 식사하면 신랑이 나와서 접견하고 막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친구가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식당은 여기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음료수가 떨어졌습니까, 막 응대를 해주는 거예요. 낮에 못 온 사람은 저녁에 올 거 아닙니까? 저녁에 일 마치고 온 친구들, 멀리서 찾아오는 가족들 누가 맞이해 주는 거예요? 신랑 친구가 어서 오십시오, 밤늦게 고생했습니다, 쉬십시오, 맛있는 거 드십시오, 함께 우리 잔치에 기뻐합시다. 그러다 저녁이 딱 돼요. 결혼 예식이 시작됩니다. 신랑이 등장합니다. 딴딴따다. 신랑 친구 역할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그리고 빠져요. 그럼 누구에게 주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신랑에게 주목을 해요. 신랑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잖아요. 누가 가장 기쁜 거예요? 신부를 취한 신랑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신랑 친구는요, 그 결혼식에서 기뻐하는 그 신랑을 보면서 야, 기쁘다. 기쁨으로 손님 맞이해주고 신랑 옆에 서서 신랑 대신 모든 일들을 다 해주면서, 신랑이 등장함과 동시에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이 나서 기뻐서, 야, 신랑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이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요. 구원자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야, 내 역할 여기까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다고 한다면, 난 예수님의 이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는 자이지 않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다. 하여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막 펄쩍펄쩍.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어머니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막 기뻐 뛴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 임신하고 6개월 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제는 엘리사벳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뱃속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참지 못했던 침례 요한인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세계를 버리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등장했다. 이거 보고 침례와는요 감격해서 그 기쁨을 멈추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복의 3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큰 자로 여겨주실까요? 세상에서 돈 벌었다고 막 기뻐하고, 땅 좀 샀더니 땅값 올라갔다고, 아파트 샀더니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고, 물론 그것도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진급했다고, 승진됐다고, 취업됐다고, 원하는 학교 들어갔다고 막 기뻐하는, 그것도 기쁨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든 없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 교회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엊그저께 금요 철회 예배 때도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예수님 때문에 아침에도 기쁘고, 직장 가도 기쁘고, 교회 와도 기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해도 기쁘고. 아멘.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3부 찬양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좀 틀리고 2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가 안 올라가도 그냥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다 졸려갖고 그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졸림에 일어서서 움직이더라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요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놓을 게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높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막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큰 자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자리까지도 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한 우화가 있는데, 우화입니다. 이야기인데, 천국 문지기가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놓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참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지고 오셨습니까? 천국 꼭 들어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아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너무 귀중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문지기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저 여러분들은 신부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 때문에도 기뻐하지만 신부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춤을 추고, 2부 예배 때는 그냥 뭐 찬양을 듣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쁘고, 세상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도,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고. 여러분, 천국은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다음 주쯤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은 예수님입니다. 진리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예수님이 내 인생 최고 모든 값진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 생각해서 우리가 세상 거 다 뒤로 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기뻐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큰 자로 인정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큰 자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은요, 자신을 낮은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더 커져야 돼. 나는 더 작아져도 돼.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본문, 이 말씀에 침례 요한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언제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똑같아요. 지금 뭐 기뻐할 수 없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자기는 무시당하고 자기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을 다 떠난 소외되고 참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신랑 친구처럼 예수님이 기쁘시면 나는 기뻐. 또 한 가지, 예수님은 흥하셔야 돼. 나는 쇠하여도 좋아. 나는 작아져도 좋고 감춰져도 좋고 사라져도 괜찮아. 제가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여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day라고 하는 조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영어로는 보니까 must입니다. must.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은요, 그는 반드시 흥하셔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져야 하리라. 그게 침례 요한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높임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셔요? 31절부터 후반절 35절까지 쭉 36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왜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어디서 보셨다고요? 위로부터 오셨다. 침례 요한은 땅에서부터 난 자예요. 땅에서 난 자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까? 또 여기 보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은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나는 만물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만물을 만드신 우리 예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반드시 잘 되셔야 된다. 반드시 흥하셔야 된다. 3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은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런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나 됩니까? 예수님은 흥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제한 없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침례요한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외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감화 감동돼서 어찌할꼬 와서 회개하면서 침례를 받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의 부분적인 일 뿐이지 예수님은 그냥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비교나 될 수 있겠는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내가 어떻게 비교나 될 수 있겠어? 그러면서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잘 안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잘 안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셔야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사라져도 괜찮다. 없어져도 괜찮고 낮춰져도 괜찮다. 코로나로 힘든 때를 지나는데 주신 말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자를 예수님이 큰 자다 하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안타깝게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뭐 병이 낫고 내가 흥하여야 하리라. 아멘. 잘못하셨어요. 그런 건 노맨이에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작은 자다.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이번에는 아멘 크게 하세요.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쁘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작아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막 높이고 예수님만 막 생각하고. 오늘 아침부터 우리 교회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하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흥하여질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가면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인 자들이 많이 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엄청 쓰거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뭐 투자하자 뭐 하자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헌금 좀 합시다. 10,000원짜리 내면서도 덜덜덜덜덜덜. 자꾸 이상하게 헛다리를 짚으시네. 10,000원도 큰 돈일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막 돈을 쓰면서 죄를 위해서는 아까워하고, 아니 써요. 또 어떤 분은 쓰는데 막 생색을 내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아느냐? 벌면 얼마나 잘 번다고. 웃기는 일이죠. 그런 자는 큰 자가 아니라 소자입니다. 적은 자입니다. 자기 취미생활, 뭐 어디 구경 간다, 여가생활, 뭐 외모, 건강 위해서는 뭐 그냥 강남 아니라 어디 가서 그냥 뭐 시술 받고 막 돈 쓰고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여행 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한 시간도 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조금 있다가 성경 공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입니다. 한 80여 명 등록을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거예요. 한 주에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일을, 그것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줌으로 교육을 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은 이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몸을 위해서는 준비를 막 너무 잘해요. 물론 그것도 해야겠죠. 그러나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갈 나라는 영원한 하늘나라이지 않습니까? 죽음은 건널목이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10개월을 있어요. 10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엄마 몸 밖으로 나와야죠. 자궁 안에 있을 때는 탯줄 통해서 산소며 영양분을 다 공급받아요. 근데 그 아이가 10개월 살다가 야 이제는 죽게 되나 보다 그러고 나왔는데 세상에 환한 빛과 함께 엄마 아빠가 싱글싱글 막 울면서 웃으면서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빠져 야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그래서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천국 갈 때도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요 10개월 아니라 70년 80년 막 100년 1000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 나와야지. 엄마 뱃속에서 막 10년을 살아봐요. 어떻게 해요? 엄마 애기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막 한 500년은 살고 싶지 않으셔요? 아멘 소리가 또 없어지셨네요. 한 5000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70이고 연수가 강건하면 80이고 조금 더 하나님이 연장시켜서 100년을 살 수 있지만 그 위에는 우리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풀과 같이 시들고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참 복되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침례 요한처럼 하루를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입니다. 내 신분, 직분, 소명, 주신 재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일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처럼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막 반 정신 나간 사람은 막 기쁜 거예요. 막 헬렐레. 그래도 괜찮아요. 코로나가 오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해요. 나는 새하여지고 나는 감춰지고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다가 우리 주님께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같이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침례 요한보다 큰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고 우리 가족들이 되고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자녀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큰 자라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큰 자로 서서 예배하신 상급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큰 자로 칭찬 듣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고 남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누가 어떻다, 무슨 교회가 어떻다, 그 사람은 그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잘 알아서 내가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감춰져도 좋습니다, 누가 안 알아도 좋습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도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있는 분, 가슴에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삼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큰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 있을지를 말씀해 주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수원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 은사, 소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얻은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세상 것이 사라져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고 아버지 우리는 더 낮아지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우리 주님만 높이는 삶 살기를 소원하며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한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자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을 높여 주옵소서. 높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가정, 직장, 사업장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기도로 다 맡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이 도맡아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오. 이 어려움이, 고통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간증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어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병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려고 채찍에 맞아주신 예수님, 이제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셔서 연약해진 부위 수술받고 약 먹고 아버지 오래 견뎌보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 차라사 이 아침에 치료에 능하신 라파 하나님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아버지 의술로도 해결 못하는 아버지 발견되지 않은 질병 질환까지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한 성도를 묻고 있는 질병아 질환아 고통아 살아난 성도들 육체 가운데서 소리치며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정신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질환입니다. 불안, 염려, 스트레스로 생긴 두려움입니다. 염려, 그로 인한 노이로제, 공황장애, 스트레스, 아버지 불면증,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조현병이 찾아왔습니다. 정신병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생각을 금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사 천국에 소망 두고 예수님과 손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풍성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산하 모든 공동체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마다 들응답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복된 성전에 불러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삶이 당연한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박정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 드리길 원하오니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더 훈련 프로그램 등록 안내입니다.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담당 교육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트랙별 강사 및 팀장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구약 산책 레이기와 사순절이 3월 20일 오늘부터 4월 10일 주일까지 매주 주일 저녁 8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는 김명진 전도사님이고 신청은 교구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문의는 이명옥 전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긍휼 헌금 안내입니다.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고자 합니다. 주관은 국민일보, 한국교회봉사단이며 주보에 안내된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캠핑장 건립 반대 서명 안내입니다. 한국 이슬람교가 연천 지역의 이슬람 성지화를 위한 초속으로 캠프장 건립을 약 10만 평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서가 본성전 3층과 4층 노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힘이 들고 어렵지만 산불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돕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는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주일 전주까지 우리 여러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긍휼 헌금을 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이미 새벽 기도 때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보에 있는 계좌로 이체 또는 교회 헌금 봉투에 화재 입은 분들 돕기를 원합니다 명시해 주시면 우리가 다 모아서 전액 플러스 액수가 좀 적다고 하면 교회에서 조금 더 이렇게 후원을 해서 저희들이 돕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연천 지역 우리 뭐 가까운 이웃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이 전략적으로 뭐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그럼 아이들은 100% 무슬림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학교라든지 기도처 세우는 일들, 지금까지도 뭐 주민들이라든지 교회들이 반대를 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철폐되고 철회되고 무산되고 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연천 지역에 10만 평 규모 지역에 이 캠핑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거 우리 막을 수 있을 때 꼭 막아내야 됩니다. 간수 이북 우리 20개 산하 시 교회 성도님들이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서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로비에 비치된 용지에다가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보 안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더 훈련 프로그램 신청서, 또 직분 받기 원하는 분들, 또 직분 받으신 분들 이 과정 꼭 이수하셔야 돼요. 한 주에 1시간씩 정말 내가
모르는 말씀을 또 배워야겠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알아야 되는 것들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봄을 맞이해서 아주 그냥 화사하게 이렇게 신청서를 제작을 리더훈련 연구소에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까지 등록을 잘 해주시면 대면으로는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다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좋고요, 또 뭐 컴퓨터라든지 영 할 수 없는 분들은 안 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좀 배우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 신청해 주시고 함께 교육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원근각처에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물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우리는 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 바친 성도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 국가 이상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 저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요 드려진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 유익된 것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 약한 배우자,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자 영광의 세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자 아들 예수님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심이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사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 큰 자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살리라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